반갑습니다. 25주차 제자훈련반 성경 읽기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간과 다음 주간에는 예레미야 성경을 읽어갈 것인데 강자는 한 강자로 대신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새 언약이시다. 우리가 공부하면서 배워가겠지만은 예레미야 성경은 구약에 그 유다가 멸망을 하는 그 시대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옛 언약, 시내산 언약을 지키지 못한 결과로 말미암아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요. 그런데 이제 이 예레미야 성경의 핵심은 옛 언약으로 가지고는 유다가 실패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맺으신다. 그 언약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언약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명칭은 예레미야. 본서의 히브리어 성경 표제는 눈물의 선지자로 불리는 예레미야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것으로 이름이야라 하였으며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던지셨다. 또 여호와께서 세우셨다. 이름에 라는 말은 던지다 세운다라는 말이고 마지막에 이제 야하는 여호와거든요. 여호와께서 던지셨다, 여호와께서 세우셨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참 예레미야 성경의 그 내용 자체가 그의 이름을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던지셨다, 유다를 멸망을 시켰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세웠다. 회복에 대한 새 언약을 맺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70인역에서 역시 예레미야스 이름을 그대로 따서 붙였습니다. 저자는 예레미야, 성경 자체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 베냐민 땅의 아나도스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사야는 그 왕족이지요.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아들이었다. 예레미야 36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예레미야가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말입니다. 구약의 다른 선지자가 예언을 할 때에도 이 예레미야 성경을 가지고 예언을 합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을 보면은 그 통치 5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도 예레미야 이 성경을 읽고 그 바벨론 포로 기간의 그 연도를 깨달았다라는 말입니다. 역대하 36장 21절에는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벨론 포로 70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아주 특별한 표현이 나타납니다.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였다. 어떤 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지키라고 얘기했잖아요. 7년의 7째 되는 해에 그 땅을 쉬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자연하게 이제 생겨나는 과일과 곡식들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의 양식으로 삼게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쉬는 거예요. 욕심이 그걸 용납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그 땅이 황폐하여서 안식년을 누린 것 같이 안식했다라고 하는데 어떤 학자들은요 70년 그러면 7년에 한 번이니까 490년이잖아요.
490년을 안식년을 안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예, 그냥 참고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7절과 18절에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예레미야의 예언을 마태가 이렇게 인용을 하면서 예레미야의 글이라고 합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 왕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출생 소식을 듣고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이지요. 바로 이것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성경은 예레미야의 기록이다라는 겁니다. 기록의 장소 예루살렘. 기록의 연대는 기원전 627년에서 586년. 유다가 멸망한 해가 586년이거든요. 이 어간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예레미야는 유다 역사상 최악의 암흑기에 활동했다. 요시야 왕의 죽음 이후 유다는 더욱 부패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당시 국제 정세는 아수르바니팔 이후 아수르가 4번으로 급격한 쇠퇴 일래에 있었고 그 틈을 타서 신바벨론이 발흥하고 있었다. 바벨론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함락시키고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국까지 제압함으로 근동 지역의 패권 국가가 되었다. 여기에 예루살렘도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고 말았다. 예레미야서의 기록 연대는 이 혼란기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된다. 예레미야서를 기록하고 있는 몇 가지 목적입니다. 첫째는 바벨론에 의한 유다 멸망은 종교적, 도덕적 타락의 필연적 결과였다. 회복할 수 없었다라는 거지요. 두 번째는 역사 운행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것이다. 70년 포로기를 피하기 위한 인간적인 노력은 무의미하다. 유다가 멸망하지 않으려고 예를 썼다고요. 애굽에 사신을 보내갖고 협력하려고 했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애굽까지도 망하는데요. 그 다음에 고난의 원인은 죄에 있으므로 잘못을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역사의 중심은 구속사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구속사의 중심 무대에 사용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유다가 부패하니까 주변이 다 이렇게 함께 도미노처럼 멸망하게 되는 거지요. 네 번째, 인간의 전적 타락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필연성을 요청하고 있다.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 그래서 새 언약이 필요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선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을 확인시켜준다. 옛 언약으로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약속하신 언약하신 그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시고 징계를 받게 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다시 세우시는 그런 내용이다. 주제, 예레미야서의 주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구원이지요. 예레미야서 16장 12절과 13절을 보면은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도다.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것,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밟아보지 못한 땅에 너희가 끌려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옛 언약으로 인하여서 실패했지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내 백성이 된다.
그 이 언약을 어겼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길로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새 언약이지요. 예레미야 성경이 갖는 몇 가지 특징입니다. 서정적이고 열정이 가득한 예조를 띠고 있다. 슬픔의 노래다 이거죠. 슬픔의 노래를 따로 떼어가지고 우리가 다음에 또 공부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라는 성경이지요. 그 다음에 특징은 자신의 몸을 사용하여 비유나 상징을 나타내는 극적인 효과를 보여준다. 자기 몸을 가지고 예언을 하는 것. 이거 행위계시라고 합니다. 행위 예언이라고 하지요. 예레미야 성경에 보면은 썩어서 쓸모없게 된 뱃띠, 그리고 깨어진 토기 그릇, 줄과 멍에, 벽돌에 깔린 큰 돌, 다 무너지고 멸망해버린 유다를 상징을 하는, 이렇게 멸망될 것이다. 썩어서 쓸모없게 된 뱃띠, 그 띠를 가지고 뭘 해볼라 해도 소용없다는 거지. 유다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망하게 됐다라는 것. 예레미야의 구성은 크게 9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겠네요. 예레미야의 소명에 대한 기록, 그리고 2장에서 28장까지는 유다를 향한 심판 예언, 29장에서 33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 그 다음에 34장에서 45장은 예레미야의 예언 성취, 유다가 멸망하는 거, 이런 거 예언이 다 성취가 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열방에 대한 심판 예언, 유다를 괴롭혔던 나라도 망하고 유다가 의지하려고 했던 나라도 망하고 세계사는 구속사가 중심이 된다는 얘기죠. 오늘날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없으면 나라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교회라고 할 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교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택한 자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존재하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성경에 유다가 멸망을 하니까 유다를 괴롭혔던 나라들도 다 멸망하고, 또 유다가 도움을 받고 의지하려고 했던 애굽이라는 나라도 멸망을 하고, 유다가 없어지면 다른 건 다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 종말의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에 나타난 그리스도,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는 핵심 메시지지요. 첫째는 생수의 근원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생수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들이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다. 이게 죄다 이거지. 그리고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이거지. 물을 담지 못하는 웅덩이, 애굽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것이 유다의 죄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4장 14절에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 자신이 생수라 이거지. 근데 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렸다 이거지. 예수님을 버리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말이지. 요한복음 7장 38절에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경대로입니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바로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거지요.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한 의로운 가지. 예레미야가 멸망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마태복음 1장 1절과 20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되는 것이니라.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그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네. 다윗의 뿌리, 바로 예레미야의 예언 성취이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공평과 정의로 통치되는 메시아 왕국을 도래케 하실 그리스도. 예레미야 23장 5절과 6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공의와 정의로 통치되는 그리스도의 나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공평과 정의로 통치되는 그리스도의 나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나라에 합한 자가 되었다라는 말이죠. 네 번째, 우리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레미야 23장 6절에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우리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서에 나타난 그리스도,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 예레미야 3장 15절에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보내겠다.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 합한 목자, 요한복음 10장 11절에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 마음에 합한 목자,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새 언약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레미야 31장 31절과 3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성경의 핵심 메시지죠. 새 언약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새 언약이 맺어졌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구약의 유다 백성들이 멸망한 것은 시내산 언약을 어겼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멸망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새 언약을 맺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내 백성이 되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이 언약을 맺으셨다.
이런 언약이 구약에 예언됐다는 거죠. 히브리서 8장 8절과 9절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히브리서의 저자는 바로 구약 예레미야 성경에 인용을 해갖고 그들이 언약을 버렸는데,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언약을 회복하여서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간에 또 다음 주간까지 읽게 될 예레미야 성경의 개론적인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간과 다음 주간에 우리가 예레미야 성경을 읽어갈 것입니다. 예레미야 성경을 읽어가는 동안에 길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개론적인 공부를 하였습니다. 예레미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새 언약이다 라고 했는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체험을 하는 그런 은혜가 풍성한 성경 읽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